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3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겠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3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이번 주일날 제가 요새 날짜 관념이 잘 없어가지고 대림절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옛날에는 대강절이라고 불렀는데 어감이 대강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림절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림 오신 주를 기다리는 날 그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고 그분이 무엇하러 오셨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대림절 기간 가운데 그 주님 오신 그 성탄절을 어떻게 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왜 그분이 오셔야만 했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고 그분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인간의 범죄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2장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장 완벽하게 베풀어 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 아담과 그의 아내가 정말 평화롭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3절에서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뱀이 여자에게 와서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 모든 것들을 먹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을 먹지 말라 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하가 다 모든 걸 먹을 수 있지만 저 동산 나무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와는 그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고 그의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게 됩니다. 인간의 첫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넣어준 생각,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원죄이고 우리의 모든 하와의 그 아담의 핏줄로 인하여 그 원죄를 타고난 우리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죄악을 판단하고 선택의 기준과 그의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듯한 그런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 그 첫 원죄에 대한 설명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한 절씩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영락교회의 한견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한국교회에 큰 업적을 남기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 플리처상도 수상하셨고 한국 교회 가운데 큰 업적을 남기셨던 분이 지금 영락교회를 지으신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신데 그분 기념관이 교회의 옆에 부속 건물로 딸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정문에 제일 처음 들어가자마자 적혀 있는 글씨가 내가 어디 있느냐. 한경직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어디 있는지 아셨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왜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가 창조주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느냐? 내 자리가 원래 가만히 있으면 가장 아름답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자리가 아니라 왜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가 죄를 범한지 몰라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 가운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이때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는 하나님 용서하셨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자신의 죄악됨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네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아니까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끝끝내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두려워서 벌받을 걸 두려워서 또다시 변명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 잘못한 얘기는 절대 안 하죠. 우리가 한데 가장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가장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하와 때도 나오겠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현상만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거짓된 회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걸렸네, 안 걸렸어도 되는데 걸렸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근원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고백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만 탓하기에는 그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똑같은 죄악들이 다시 발생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와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여자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죄,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만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죄악들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죄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기 이전에 그 깊이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악들까지 하나님은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까지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까지 다 하나하나 회개하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진 않은지, 그냥 표면적인 것들만 우리가 그렇게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까지, 우리의 중심까지 보고 계신 주님께 합당한 회개를 반드시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안 주십니다. 바로 그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바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원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거라는 첫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죄가 관영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첫 죄 범함을 보시고 막바로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여기서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적개심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다른 성경에서는 전부 다 누구의 아들, 남자 족보를 따르죠.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족보상 다윗의 자손이시고 요셉의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몸으로 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혈통만 빌려서 쓰신 거지, 족보만 빌려서 쓰신 거지,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성령과 마리아,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모든 그런 혈통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분의 그 아담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저주를 모두 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은 당연히 사단이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예수를 잘 믿고자 결단하고 나서부터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공격들이 일어나고 없었던 일들이 우환들이 빵빵빵 터지고 교회만 가려니까 몸도 아프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 당연히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적대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단에 종되어서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인간으로서 죄에 물들기 전에 그 인간으로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취하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 가운데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따라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버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단과 우리는 버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사단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상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 가운데 우리가 사단이 들어가야 할 영원한 심판에서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이 들어가야 할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동적으로 죄악에 의하여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단이 정죄하든 뭘 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덮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 사망이 둘째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십자가를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주간에 지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반골기질이긴 한데 과연 크리스마스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뻐할 날이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기뻐하셨을까? 피조물들을 위하여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그날이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물론 우리를 사랑하셨겠지만 약간의 자신의 아들에 대한 그의 고통에 대한 슬픔과 죄악에 대한 분노함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지전능하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분에 비유할 때 우리 각 사람은 정말 티끌조차 되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결정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를 결정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그것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말 구유에까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며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크신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그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연말 분위기 백화점 가면 세일 좀 더 해주고 그냥 사람들 웃고 즐기고 떠들고 그냥 하나의 세상 사람들의 상술과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 날이 됩니다. 어제 다이소를 가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산타도 있고 트리도 있고 온갖 화려한 조명과 크리스마스 물품들은 있는데 예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그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그분을 우리 맞이해야 됩니다. 그 후에 17에서 16에서 19절 말씀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물으신 것들입니다. 하와에 대해서는 출산의 고통을 더할 것이고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담에 대해서는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액날에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내서 엉겅퀴와 가시떨기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이제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네가 그 먹으면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담이 원래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그에게 주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셨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결국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지금 달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생각은 안 해요. 자신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죽음의 문턱에 갔다 와 봐야 나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젊은 사람이나 지금 어린애들에 대해서 네가 죽는다는 얘기하면 별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올 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지금 제 친구 중에서 한 명 죽은 애도 있고 아내가 죽은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젊다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어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담이 그의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이는 그는 모든 산 사람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하와라는 뜻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여자로 불렀습니다. 그냥 여자라고 불렀지만 그 후에는 생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 생명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로 인하여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보내질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아다마에서 왔습니다. 아다마가 흙이란 뜻입니다. 인간이란 흙과 생명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거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다 그것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의 모든 영혼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그냥 흙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끝나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기억하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실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될 거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기 가죽옷을 입혔는데 무슨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었을까? 아마 양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됨을 가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그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보혈로 인하여, 그의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벗은 것을,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양으로 추측되는 이 생명이 죽었으므로 우리의 수치가 가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으므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죄악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 사단의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사단과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사단과 세상과 버타에 살아간다면 그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 가치를 바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죽으심에 대하여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 24일까지 계속해서 대림절 기간 이어집니다. 크리스마스 그 주님의 그 성탄절이 주님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진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을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냥 내 기도 제목 들어주시려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게 하려고, 그냥 날 위로해 주실 분, 딱 요 정도까지 생각하면 딱 그 정도밖에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내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그분의 그 구원의 사역 하나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다른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대림절 기간 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주님의 오신 이유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들의 그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깨뜨려 주시고, 그것을 그냥 깨뜨려 주신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몸 버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주시며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허락하신 대림절 기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